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며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소리 없는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하심과 죄 가운데 타락된 우리 처지를 구원할 분이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우리의 귀를 여시고 말씀하시고 또 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하여 주시니 우둔한 자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귀를 열어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9편은 참 유명한 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19편을 읽다 보면은 이 단락마다 끊어집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만물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7절부터 11절까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완전함과 율법의 진실함, 율법의 효능, 율법의 특징, 율법의 보상, 이런 갑자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 12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는 갑자기 주의 종이 나옵니다. 주의 종. 11절부터. 그러니까 이걸 시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가지고
해석할 때도 많이 차이가 나요. 11절부터 주의 종이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에도 주의 종이 나오죠. 그러니까 매일 성경의 분류보다는 이렇게 11절부터 14절을 한 달락으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눠놓은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율법과 주의 종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나눠놨는데요.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참고를 하면서, 그래서 이 시편은 통일성이 없다. 1절에서 6절이 한 주제를 가진 시고,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이 또 완전히 하나의 주제를 가진 책이고, 그 다음에 1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완전히 또 이 죄와 허물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 시편 19편은 편집상에 뭔가 오류가 있는 그런 시편으로 생각해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주제가 일관성이 없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현대 성경 신학자들은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다른 각 연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 한편으로 완전한 시라고 하는 이유를 뭐냐, 이렇게 다른 단락의 내용이지만요, 공통적으로 이 세 단락을 하나로 엮어주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 말씀. 4절에 보는 그의 소리, 그의 말씀, 그의 언어, 그의 말씀, 소리 없는 소리. 그 다음에 7절부터 이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11절부터 14절은 뭔가는 마지막으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그래서 이 세 절은 완전히 다른 그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말씀이라는 주제로 이 세 가지가 통합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자연 만물의 말, 7절에서 10절은 토라, 율법의 말, 11절에서 14절은 주의 종의 말.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세 단락의 불연 속성을 발견했고, 불연 속성을 발견해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오류. 성경에 이렇게 오류가 많다. 말도 안 되잖아. 우리 앞에서 봤던 시편 18편도 저 사무엘서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편집하면서 이런 걸 하나를 걸러내줘야 되는데 이 두 개가 그대로 나와서는 이게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거잖아.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꼼짝하지 못해요. 이분들의 이 성경을 공격하는 자들은 그냥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연구하고 그리고 해서 그런 지적을 할 거예요. 지금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류, 불연 속성을 가지고 이건 시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극복하는 극복. 연속성을 봐요. 연속성. 불연속성이지만 연속성이다. 그게 뭐냐? 말씀이다. 말이다. 말이라는 주제로 연결되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본문을 조금 더 보면서 다시 한번 끝에서 다시 정리해 봅시다. 이 시가 어마어마한 시예요. 자, 먼저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하늘과 궁창. 하늘은 영어 성경에서 heaven, 궁창은 sky. 그렇게 우리는 하늘 그러면 뭐 그냥 같이 보는데 이 성경의 하늘은 하늘들입니다. 샤마임. 그 다음에 궁창이 있는데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고 하늘이 복수예요. 복수. 하늘들이에요. 그 가운데 궁창입니다. 그 히브리 문학은 하늘에 대해서 풍부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풍부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이라. 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 8장 3절이 나옵니다. 8장에 시편 8장은 그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들 때 범죄하지 않고 타락되지 않는 왕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하고 있죠. 그때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별들과 달을 보니. 그래서 여기 주의 손으로 하신 일은 뭐냐면 하늘에 달과 별들이 쫙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뭐로? 소리가 아니라 이 선포는 존재 자체로서 우리 어린아이들도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하늘을 툭 쳐다보면 온몸으로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땅의 일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하늘 아래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 어마어마한 세월.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기서 날은 영어 성경은 day로 돼, day. 밤은 night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시간 아침과 저녁 공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이 나타나는 이 공간 속에서 시간이 낮과 밤이 교차하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 시간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소통이 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우리 지식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말을 통해서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냥 이 땅의 물리적 인생들이 행하는 것을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이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지식을 전달하기도 하고 전달받기도 하고 우리가 모든 주체가 되니까는 우리로부터 모든 것을 유추해냅니다. 그러니까 의인화. 하늘도 사람처럼 땅도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말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사람이 하늘과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하는 이 말 이전에 하늘의 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손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지식이 전해집니다. 자, 3절 보세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언어, 말씀, 소리 전부 다 이게 소리를 가리킵니다. 소리. 언어, 영어 성의 speech, 말씀, language, 소리, voice. 소리 없는 소리. 소리가 없습니다. 언어도 없습니다. 말씀도 없습니다. 소리도 없습니다. 이 인간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받는 그 수단들이. 그런데 없는 소리가 그 없는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Sound of silence. silence, 침묵. 침묵의 소리. 침묵의 소리. 얼마나 놀랍습니다. 시적으로. 그야말로 형용 모순. 형용 모순입니다. 뜨거운 얼음. 오래된 미래. 이와 같은 형용처럼 모순됩니다. 이 땅의 질서에서는 완전히 모순되는 거예요. 모순돼요. 이 땅에서 모순된다고, 이 땅에서 우리가 봤을 때 모순된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합리성은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합리성은 시간과 공간 속에 주어진 질서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주어진 질서밖에 수용하지 못합니다. 이 질서를 벗어나면 우리는 아둔해져요. 우리 합리주의적인 이와 같은 인간성은 뭐냐? 좁은 곳에 있는 상태입니다. 좁은 곳. 인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합리성이라는 이 틀을 깨뜨리고 저 비합리적이면서 초현실적이면서 영원한 영계로 나가면 영계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소리 없는 소리. 무슨 소리냐면 침묵의 소리. Sound of silence. Voice of silence. 침묵의 소리. Shout of silence. 침묵의 외침. 하늘에 침묵의 외침이 있다. 소리 없는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런 같이 영적인 근육이 필요하다. 영적인 근육이다. 합리적이고 그런 물질적이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땅에서의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되지만 그러나 영적인 세계.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에 속한 질서, 하늘에 속한 속성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키는 영적 근력. Voice of silence. 침묵에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면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얼마나 웅장합니다. 소리 없는 소리,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참, 이건 시가 아니고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 우주 가운데 존재하면서 그 존재적으로 온몸으로 느껴지는 그와 같은 이 영적 세계를 표현해내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게 이 시예요. 이 시. 우리 시편에는 시의 모든 형식이지만 없는 게 뭐냐? 서정시가 없어요. 서정시. 우리 시 중에서도 아름다운 게 서정시인데 시편의 시는 서정시가 없어요. 서정시는 참 인간의 감정을 노래하는 인간의 감정. 시편은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의 크심과 높으심을 찬송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천지의 우주적인 그와 같은 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들을 시로 노래하면서 이제 이 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sun, 히브리어로 샤마시입니다. 샤마시.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참 우리 히브리 성경 속의 하늘은 펼쳐지는 장막처럼 나중에 이것이 두루마리 쭉 말려져요. 이야, 표현이 참 대단해.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면 인간 입장에서는 절대적이고 그리고 불가해한 그 하늘을 보면 두루마리 펴듯이 펴고 두루마리 감듯이 감는 것이 이 성경의 성경.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았다. 해가 매일 아침에 떠서 그 다음에 이 저녁이 되면 서쪽으로 치는 이 힘이 장사 같다. 지치지 않는다. 그리고 나올 때는 신랑같이 나온다. 아침에 보면 늘 새롭게, 늘 젊고 힘차고 새롭게 신랑 같고 그다음에 장사 같다. 여기 장사가 기보로 가는 건데 이게 우리 성경에 창세기 10장 5절에 나오는 니므롯에 대해서 말해요. 그는 처음 영웅이라, 처음 영걸이라, 처음 용사라, 유명한 고대 용사라 할 적에 그 기포. 자, 해는 누구냐 그러면 해는 고대 온 인류가요. 고대로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신으로 다 노래했습니다. 온 세상이 그래요. 왜?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속에서 해보다 더 강한 게 없고 해보다 더 절대적인 게 없기 때문에 만약 해가 없다 그러면 아무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서고금을 마련하고 막론하고 해는 신으로 숭배되는 신으로 태양신. 우리 그 일본이라는 나라의 그 이름도 일본 그 태양의 뿌리를 태양의 근본을 이 중동 지역도 말할 거 없고
다음에 저 남미에도 가면은 아즈텍 문화, 이게 전부 다 태양신 숭배, 태양신. 태양신은 뭐야? 영웅이에요, 영웅. 영웅신. 지금 시편이 그걸 기보로, 기보, 가도, 기보, 이건 전부 다 영웅과 용사를 가지고 힘이 센 자, 마이티. 지금 이 시에서 고대 금동의 태양신을 노래하는 거예요. 태양신을 노래하는 거예요. 태양신의 모습이 어떤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얼마나 힘차게 다니지.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태양이 영향력을 미치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비추고 그 다음에 그 열기가 이 해가 없다면 이 지상에는 생명체가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어둠과 추위 때문에. 근데 온 세상을 비추고 열기로 통해서 이 땅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지 않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야, 태양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존재에서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인류는 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태양신. 그런데 성경은 이 태양을 신적 존재로 이렇게 높이면서도 이 태양이 누구냐?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피조물.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그 하늘의 장막을 펴셨다. 이거는요 완전히 혁명의 혁명. 완전 온 세상의 고정관념을 뒤엎어버리는 혁명적인 선포예요. 이 절대 권력, 이 태양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없고 그 태양의 빛과 태양의 열기가 없으면 모든 인생들은 살 수 없는,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의 최고 존재가 태양인데, 그래서 온 인류는 인간의 그 지식을 가지고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태양을 신으로. 최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은 태양신이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에요. 태양이 위대합니다. 태양이 큽니다. 태양이 절대적인 지구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양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 지금 이 신은요, 이 신은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태양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태양이 대단합니다. 태양. 그만큼 태양은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의 창조를 지금 노래하는 거예요. 태양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태양처럼 힘있고 태양처럼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이 태양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래서 우주 만물이 하늘의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일들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찬송한다. 태양조차도 그렇게 신랑처럼 힘있게 나와서 용사처럼 달리고 매일 아침에 나와서 또 열심히 달려가지고 또 저녁이 되고 다시 아침에 헤매기가, 이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다.
이걸 지금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지 태양을 노래하고 있지.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을 숭배했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태양의 창조주심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지 피조물 태양을 찬송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찬송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일반 은총. 태양의 위대성을 아는 것은 일반 은총.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특별한 특별.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토라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자, 이 시편 19편은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은 바로 율법의 장, 율법. 자, 여기에 이 율법의 장을 쫙 펼친 게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죠.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죠. 이것이 19편의 이 7절에서 10절 여호와의 율법이 펼쳐진 것이 시편 19편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여기서 먼저 나옵니다. 6개의 표현으로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롭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1절에서 6절까지는 주어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 엘로힘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우리 매일 성경 주석에 보면 이걸 잘 구분해요. 전반부는 만물에 나타난 창조의 영광을 노래하고 후반부는 토라에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한다. 하나님 명칭도 전반부에서는 하나님 엘로힘, 후반부에서는 언약 이름 여호와로 표현된다.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일반적이고 여호와라는 호칭은 직접적, 더 구체적.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이 가진 게 뭐냐? 율법을 가진 율법. 이걸 바로 특별은총, 특별계시라 그래요. 특별계시. 자, 이와 같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나타나가 이것을 갖다가 일반 계시. 이 자연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이 솜씨가 반영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없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에 다 하나님의 이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반 계시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특별 계시가 성경,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 이 율법은 그냥 이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때입니다. 이게 시편 119편 가면은 계속 이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
7절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다. 영혼을 소성시킨다. 여기 소성시킨다는 슈브에 슈브 돌이키다. 회개하다. 회개해야지 살아납니다.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눈을 밝게 해요. 사탄의 꾀는 네 눈이 밝아지리라 했지만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의 계명이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이것은 영원입니다. 시간이 아니라 영원에 이릅니다.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싸멀 것이며 꿀과 송이보다 더 달도다. 순금 불순물이 아무 표현이 없는 그 순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금은 이 세상에서도 금메달을 최고로 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그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금을.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금이 많이 나와요. 금멸류관. 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물질적인 상징입니다. 순금, 사람의 욕심이나 생각이 배제된 오직 하나님 거로만 되어 있는 그것이 순금이에요. 순금. 꿀과 송이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이 속성들과 효능과 그리고 그 특성들을 노래합니다. 자, 11절부터는 7절에 10절은 율법에 대한 동의 이어, 뜻은 같고 그 다음에 말은 다른 동의 이어를 나타냅니다. 같은 뜻을 가진 다른 표현,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도, 반복, 강조죠. 자, 우리 시편 18편보다는요, 또 이게 나왔어요. 18편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갑자기 쭉 이야기하다 지금 문맥하고 안 맞는 그런 표현이 여호와의 율법이 당연히 나왔죠. 지금 그걸 보면은 19절도 그와 같은 유행에 속하잖아요. 그와 같은 유행에 속하잖아요. 쭉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의 삶 가운데 지켜준 하나님을 노래하다가 갑자기 여호와의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18편 30편에 그렇게 말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 소위 성경 비판학자들이 편집의 불연속성을 가지고 이 시편 19편을 폄하하고 오류라고 그렇게 성경에 오류가 있는 면이라고 지적했지만 그건 부족한 이해예요. 부족한 인간으로 그만큼 이해하는 것만 대단한데 그보다 더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보면은 이것 자체도 일관된 시편 안에서는 일관된 그와 같은 흐름이 있다. 자, 11절입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이게 뭡니까? 앞에 나왔던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경고를 받으며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이 율법, 이것을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경고를 받다, 이것으로 가르침을 받다. 자루 또는 샤인입니다. 마치 태양이 빛을 비추고 열기가 온 땅에 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지고 지금 사실은 이게 앞에 나왔던 앞달락의 해와 지금 여호와의 법이 지금 서로 연결돼요. Be light. 주의 종이 어둠 속에 있지만 이 빛을, 이 여호와의 율법을 통하여 빛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지킴으로, 이거 토라죠. 율법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이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 일관된 표현이잖아요. 잘 지키면은 상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은 벌을 받잖아요. 벌을 받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어진 내용이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죄의 종이 고의로 죄를 짓게 하지 마소서. 그 죄가 나를 주냐 하시고 그래야 내가 정죄하여 큰 죄가에서 갑자기 허물과 죄가 그냥 허물과 죄 예.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내 말과 내 마음의 목소리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연락. acceptable. 받아들이기. 연락하다. 이게 전부 다 무슨 용어냐 그러면 이게 제사장 용어. 제사장 용어. 제사 쓸 때 이 제사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제사를. 그리고 연락되다 그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입니다. 이게 시편 8편과 짝을 이룹니다. 시편 8편. 시편 8편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편 8편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이렇게 종기와 영화로 관시우셨나이까.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적 권을 줘. 시편 8편은 왕적인 그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노래했다면 이 시편 19편은 제사장적인 그와 같은 인간의 입장. 자, 이때는 죄가 없을 때죠. 시편 14편에 죄가 도있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다 하다. 그러면서 인간이 타락되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지금 이 시편 19편에서는 왕적인 존재가 타락해서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죄를 깨닫게 하고 갑자기 율법이 등장하면서 죄가 드러나잖아요. 이야, 이 구조를 보세요. 이게 상상하지 못하는 구조예요.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아무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을 알지 못해. 일반 은총 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일반 은총 가지고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죄가 보이네요. 아무도 죄인을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원래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냐? Who can understand his error? 강한 부정입니다. 이 말은 뭐냐? 앞에 나오는 율법과 연결되어서 오직 인간의 죄인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율법으로만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다. 로마서하고 연결되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지키지 못한 율법을 왜 줬느냐? 율법이 불의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시편의 편집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편집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로서 편집된 거예요. 인간의 그 판단을 가지고 틀렸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오히려 이 더 합리성을 뛰어넘는 진리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류가 나름대로 다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철학과 도덕 윤리 사상을 가지고 인간 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인간이 죄인된 것을 깨우쳐 준 것은 없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단어들이 허물, 숨은 허물, 죄, 그 죄, 큰 죄과 전부 죄에 대한 표현. 사람으로서 다른 무엇으로도 죄를 깨우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토라만이 사람이 죄됨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인이 구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죄인이 되었다.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랴. 이 절규가 나와야 돼. 절규가 나와야 돼. 그래서 14절입니다.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 구속자 고엘. 고엘, 이게 룻기에 나왔던 기업 물을자. 이스라엘의 법 속에는 그와 같은 가까운 친족이 어떤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종으로 팔려갈 때라든지 이 사회에서 탈락되면서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자가 그를 돈을 주고 그 종에서 그를 자유로 그렇게 낼 수 있는 것인데 바로 그게 구속자예요. 이 개념은 우리 다른 데서는 없잖아요. 이 제도가 이 고엘 제도가 가지는 궁극적인 것은 우리 인간 세상에도 있을 수 있겠죠. 다른 나라에도 뭐 상속할 적에 이런 법 있죠. 그러나 그건 전부 땅의 법이에요. 이거는 궁극적으로 죄로부터의 구원. 이걸 가리키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 시편 19편은 제사장적인 의의가 많이 나옵니다. 내 말에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Be acceptable in thy sight. 당신의 이 면전에 모든 것들이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편 19편은 로마서와 밀접한 연관을 해서 로마서. 자,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이런 관계를 이제 알게 되면 엄청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고의껏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리라.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속에 지금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편이
19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4절은 우주 만물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5절, 6절은 그 하늘의 창조물 가운데도 해, 특별히 샤마쉬, 해에 대해서 그 집중적으로 찬송합니다. 그러나 해를 찬송하기라, 그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르죠. 비슷한 것 같죠. 고대 근동에도 이와 같은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러나 완전히 다른 것은 그들은 해를 찬송했지만 이 시편은 그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만물의 창조자가 하나님 엘로힘이시며 자연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하고 있음을 선포해요. 모든 자연 만물들이 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하나님 찬양.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만물들을 찬송하죠. 다신교.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고, 달을 숨기고, 벌을 숨기고, 별을 숨기고, 나무를 숨기고, 뭐 바위를 숨기고, 바다를 숨기고, 뭐 이렇게 하죠.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은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을 시작해서 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토라로 전환되며 이 단락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없이 찬양하는 반면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접근 가능한 특별한 은총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편 8편에서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보다 조금 낫게 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인간의 위대성은 어디에 있냐? 이 말씀을 받은 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인간의 인간됨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1절에서 마지막 세 번째 단락 이 시는 다시 그 주제가 완전히 주의 종에게로 합니다. 주의 종. 인간의 죄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 죄의 법이 가지는 큰 힘을 말합니다. 죄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죄를 짓게 하지 말라.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을 지금 여기에 로마서 7장에 죄의 법이 나오고 있네. 죄의 법.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가 죄가 법을 가지고 지배하는 것. 법은 강력한 힘이잖아요. 그만 강력. 그러니까 스스로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리하시면 13절 후반절에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에서 제자들이 이 부자 청년 율법을 잘 지킨 청년도 와서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지금 구약성경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우리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구약의 결론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의 죄성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성과 구원성,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는 배경 역할이 구약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인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시 여호와를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구속주만이 그 구속자 그 고엘만이 와서 나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본문을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7절에서 10절 여호와의 율법은 이것은 시편 119편을 연상하는 이게 지혜시라 그래. 지혜시. 자, 이 여호와의 율법 토라는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로 인한 죽음에서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죠. 소성시키다. 죽었던 것을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독이었어요. 독극물이었어요. 그걸 먹고 사람은 사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독을 해독해주는 해독제입니다. 해독제.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눈을 밝히고 영혼까지 이루고 모두 다 온전히 의롭게 합니다. 토라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주제들의 불련 속성이 아니라 이것은 그 불련 속성을 가지고 초월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그 놀라운 경륜을 소개하고 있는 시입니다. 엄청납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본 시편은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대한 인식이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해서 토라와 인간의 삶에서 토라가 차지하는 위치를 묘사한 데까지 나갑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창조, 2장 창조잖아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죄잖아요. 죄로 말하면 사망이잖아요. 11절에서 14절은 창조의 자연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자신을 돌아볼 때 인간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알게 합니다. 인간은 위대하지만 너무나 또 무가치해요. 죄의 지배를 당하는 삶에서 인간의 타락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구속자에 대한 갈망만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됩니다. 본시는 하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되지만 절정은 인간과 인간을 살리는 토라에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우주 속의 작은 자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인간에게 자부심을 주지만은 시편 8편은 인간이 완전 자부심이잖아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다. 그러나 죄로만 인간에게 자부심을 주거나 우주에서 우월성을 주장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용서와 연락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타락된 존재를 알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간이 타락된 존재에 말이에요. 오직 그 하나님을 구하게 합니다. 하늘이라는 대우주와 인간이라는 소우주가 토라를 통해 연계되는 것은 태양이 낮과 밤의 주관자이듯이 토라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삶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인 것을 이 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